좋은 아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 4장입니다. 빌립보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중세기 어느 수도원에 낯선 사람이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수도사가 나가서 묻습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나그네가 대답합니다. 나는 평화를 찾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평화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인류의 영원한 염원입니다. 고금의 시대 양의 동서를 막론합니다. 동양도 서양도 아프리카도 미주도 아시아도 그렇습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를 갈구합니다. 평화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대 북이스라엘의 요람이라는 왕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렸지만 결국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처단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장군 예후에게 당신의 종을 통해서 요람 왕을 처단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군대를 데리고 왕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출동합니다. 저 멀리서 파수꾼이 이 광경을 보고 심상치 않다는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받은 왕은 불안한 마음에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면서 가서 예후를 만나면 평안하냐? 영어로 Do you come in peace? 라고 물으라고 합니다. 보낸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왕이 불안한 마음에 직접 말을 타고 달려나갔습니다. 예후를 만난 왕이 마찬가지로 평안하냐고 묻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 그 순간에도 평화를 누리기 원하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람이 그동안 죄를 지어서 하나님 마음을 평안하시지 못하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평화를 빼앗은 사람이었지만 정작 자기는 평화를 그렇게 소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평화는 좋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인류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를 두고 논의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화를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가정이 평화로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나라를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세계가 평화로울 수 있는가? 참으로 많은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평화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평화를 어떻게 하면 얻는가에 대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평화를 얻고 싶으냐? 평화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하라. 첫 번째로 그저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뻐하라는 것은 잠시만 혹은 기뻐할 만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든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힘듭니다. 기뻐할 만한 일이 없음에도 또한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더욱 기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인생 살면서 기뻐할 만한 일이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긍정보다 부정이 더 많아집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밝음보다는 어둠이 더 많아집니다. 이전에는 얼굴이 밝았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두워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확연히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아이들은 한없이 밝습니다. 얼마나 맑고 깨끗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마치 인생의 짐을 다 짊어지고 가는 아이들 같습니다. 우리도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한없이 기뻐합니다. 때로는 이 기쁨이 마냥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에 우리 속에 있던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언제 어디서 나왔는지 나쁜 기억, 나쁜 감정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주례를 보러 갔는데 사랑의 기쁨이란 음악이 예식장에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음악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제목은 사랑의 기쁨이지만 내용은 사랑의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았네. 이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할 때는 그 사람만 있으면 한없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 행복이, 그 기쁨이 어느덧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대신 이런 문제, 저런 어려움, 오히려 슬픔만 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계속 어둠이 우리를 물들입니다. 아픈 상처만 남고 슬픔만 남습니다. 세상이란 그렇습니다. 기뻐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기쁨을 얻겠다, 기뻐하겠다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의지적으로 힘을 쓰고 애를 써야 겨우 가능합니다. 억지로 해야 합니다. 기뻐하려고 작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관용의 헬라 말은 FAK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여러 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을 감추려 보면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온화한 마음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사를 잘하고 허리를 잘 굽히는 거짓 겸손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나보다는 더 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생각, 의견을 존중해 주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관용에는 화합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어우러져 가는 마음입니다. 아내와 의견이 잘 맞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아내의 판단이 잘못이라 생각될 때, 그러나 그럴 때에도 혹시라도 아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아내의 생각에 그냥 같이 어우러질 줄 아는 마음입니다. 아버님이 연세가 드셔서 시원찮은 모습을 보여도 아버지가 연세가 드셨구나. 그러나 아버지 세월에는 저 말씀이 더 맞았는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말씀을 받아들일 줄도 알고 연세 드신 아버지와 같이 어우러져 나갈 줄 아는 마음이 관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용을 넓은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넓은 마음에는 융통성 있게 해석하는 마음도 포함됩니다. 선한 일, 좋은 일을 위해서라면 관습도, 관행도, 관례도, 규정, 규칙도 조금은 융통성 있게 해석하는 넓은 마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때로는 법을 조금 뛰어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데까지 이룰 수 있는 마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창녀는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라고 불렀는데 그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창녀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창녀를 비난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까닭은 그 당시 남편이 없는 여성들은 혼자로서는 살아갈 길이 아예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한 일간지에 매춘부 한 사람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조금은 가렸지만 얼굴까지 실어가면서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창녀인 그 여성이 성매매 단속법을 위헌으로 제소했는데 제소를 한 이유가 특별했습니다. 사람들이
성매매하는 장녀들을 비판하고 매도할 줄은 알지만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매춘을 할까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인터뷰에 응했다고 말합니다. 그 여성은 20살이 되기 전에 부모 두 분을 다 잃었습니다. 미용 기술을 배워 미용실에서 일을 했는데 25살에 다리를 다쳐서 서 있기 힘들어 미용 일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일을 찾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자기를 써주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산인 몸을 상품으로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이것뿐입니다. 그 여성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심정을 아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처형하기 위해서 돌멩이를 들고 둘러섰습니다. 모두 다 당연하게 그 여인은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달리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십시오. 이 말씀에 돌로 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돌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 모두가 사실은 이미 관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안식일에 병자 치료하는 것을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법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안식일에 환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안식일 말고 다른 날 치료하면 어땠을까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당사자라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심정은 오늘 아니 지금 당장 고쳐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고쳐주고 싶으셨고 한시라도 먼저 먹여주고 입혀주고 싶으셨습니다. 어서 도와주고 싶으셨고 손에 뭐라도 쥐어주고 싶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자의 고통이 너무 딱하기 때문에 굶고 있는 사람의 고통이 너무나 안쓰러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음 날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관용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용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그 깜깜하고 힘든 가운데 일어섰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찢어질 정도로 가난했다는 말이 우리 민족에게 딱 맞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더하다, 덜하다라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만 그렇지 하나님께는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푸셔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으신 기독교인들에게 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넓은 가슴을 가져라. 가슴을 넓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넓은 가슴을 가진 멋진 기독교인이 되어서 이 사람도 품어주고 저 사람에게도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세상이 각박합니다. 삭막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 탓이 큽니다. 기독교인들의 넓은 가슴을 보여주지 않아서 기독교인들이 관용이 어떤 것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주지 못해서 세상이 삭막하고 각박합니다. 신녀들이 품어야 하고 양보하고 손해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는 물론 부담이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담을 좀 지더라도 관용을 베풀 때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들 속에 있던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던 걱정과 근심, 분노, 섭섭함, 그리고 힘을 써도 없어지지 아니하던 슬픔이 어느새 사라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때 어느새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자리 잡습니다. 세 번째, 감사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마다 기도의 내용이 다릅니다. 상황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가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감사의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절박할 때도 감사의 기도를 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하겠는가 하지 않겠는가를 물어보시고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절박할 때일수록 감사의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30년 동안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남편을 위해서 3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아들도 기도했습니다. 나중에는 결혼한 며느리까지 힘을 모아서 기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이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특별한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환경을 바꿔주실 것을 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더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이 크게 뉘우칩니다. 수많은 세월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자기 아내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시 아내와 함께 엎드려서 아버지에 대한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라 아들 부부는 부모님과 함께 늘 하던 대로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뜻밖의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는 식사를 끝내자마자 자리를 떠났는데 그날만은 이상하게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실 때 아버지가 의외의 질문을 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마약 중독자가 신앙으로 마약을 끊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날 참으로 오랜만에 가족들은 식사 후에 함께 오랫동안 자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몇 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그 얼마 후에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은 완전히 치료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바꿔달라고 주님께 기도한 것이 30년이었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찬양한 것은 단 하루뿐이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매듭을 짓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The God of peace will be you.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말씀 그대로 따라서 하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실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평화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